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직 여러분 하늘에서만 오는 사람이 아닌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또 하늘이 주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목을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뽑으면서 붙였는데 원래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런 내용과 함께 핵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오늘 제목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한 석 달 전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14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아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자비를 얻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석 달 전에 드린 말씀과 많이 비슷한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박수정 집사님은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도 또한 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모릅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그분들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1844년에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미국의 교회에서만 나온 분들이 5만 명이에요. 순식간에. 그 5만 명이 미국 내에서만 1844년 3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운동을 참여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요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저한테 혹시 상처 입은 분, 제가 잘못한 분 얘기하시면 나한테 돈을 받으실 것이 있는 분 찾아서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고.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알곡만 걷어가고 가라지는 어떻게 할 거니까? 헤어버릴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놀랄 정도예요. 미국 신문이 1844년도 2월달, 1월달에 미국 신문을 보면 재림운동의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언제 제가 그 사진을 옛날 거지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웠던 성령운동이 재림운동이에요. 그게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지난번 집회 때 말씀드린 거예요. 천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먹으면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는 썼던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3월 달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0% 90%가 떠났어요. 이제 10,000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10월 달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린 것이 가을이니까 10월이라고 다시 10월 22일로 예언을 했어요. 더 열렬해졌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났어요. 3월에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이 떠났지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은 남아서 기다렸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10월 20일 날 오셨어요? 또 안 오셨어요. 이제는 10,000명 정도 남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겨우 몇 사람들만 남았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300명, 400명, 500명 요 정도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노덕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성소에서 만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2000년 동안을 성소에서 봉사를 하시고 지성소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예수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를 만나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개신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개신교인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4만 4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시면 바로 뭐가 심어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마에 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844년부터 시작됐다는 14만 4천의 개수는 1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의 수요가 많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을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적으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엔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내어놓고 그분이 그것을 지우셔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 하늘 지성소에 계세요. 그런데 재림교회에 계신 어떤 분이 히브리 8장 1절과 1.3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요 말을 근거로 해서 뭐예요? 조사 심판은 없고 지성소에 계시다는 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은 히브리서 8장 1절과 1장 3절에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AD 30 이제 필금 몇 년이죠? 33년 반쯤 되니까 그 돌아가십니다. 그때 돌아가시고서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한 거의 200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말렸어요? 아니면 가라고 막 등 떠밀었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돌아가셨는데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역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 그분은 그 보좌에 앉으셨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거를 그분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늘에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지성소에 계시다는 건 이 페이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히브리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속량한다는 뜻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선지자 35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의 구주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 그곳에서 라고만 되어 있어요. 구조와 선지자에는 그곳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시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쟁투 413페이지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누가 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봉사하고 계신다.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예언의 신에 나와 있고, 히브리 2장 7절에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에 계시다는 건 뒤에 나오지만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2장 17절에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죄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또 있고요. 자, 속량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자, 요 마이크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우리 현아가 속량이라는 뜻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속량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속량,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국가 또는 주인에게 공을 세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제도. 예, 속량은 뭐냐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에요. 여기도 설명,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계세요. 속량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예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여기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를 어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죄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5절에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뢰고 죄를 아랜다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1844년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안부터 심판이 시작이 됐죠. 그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 조사 심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거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또 심판자이시면서 무슨 자이세요? 중보자, 변호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예요?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검사도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단 하나, 뭐만 이루어지면, 온전히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루어진 회개만 있으면 뭐예요? 속량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판사가 돼서 강산, 회개했음, 용서함, 그 다음에 죄 싹에서 지우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며 중보를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이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죄가 끊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집사님들, 대언자가 누구예요? 대언자가 뭐예요?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예요. 쉽게 이 대언자는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변호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변호하시냐? 회개했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내 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를 지불하였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보좌에 나가야 되느냐?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진심으로 만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가 오늘 오후에 또 할 텐데요. 요거 좀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성소입니다.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예,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왜?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이거 나눠드릴게요, 기원 형제. 왜 거기에 계세요? 왜? 충복. 자,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는 대속죄일날은 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지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 대속죄일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1844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소는 이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배운 게 다 있습니다. 분향단, 촛대, 떡상이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토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망하고 떠나려고 했던 화이트 부인이나 제임스 화이트, 뭐 이런 하이람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자는 겁니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요 앞에, 요 법궤, 요 속죄소 앞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자, 4페이지 맨 위에 중보에 대해서 우리 범준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중보가 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 적대적 관련. 적대적 관계가 뭐예요? 적이에요. 원수나 그 다음에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 예,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사람들 중간에 서서, 원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화해시키는 것이다. 아,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중보는 이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지성소에서 만나야 돼요. 뜰에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재림교회에서 세상이 똑같이 얘기해요. 안식일 교회는 이상한 걸 주장한다고, 재림교회는 이상한 걸 주장한다고. 왜? 조사 심판이 무슨 심판이 필요하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다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죄는 용서를 받는 것뿐이다. 그 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원조니 원조가 아니니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은요, 1967년에 51년도 교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은 그들의 선조들이 11명의 대표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았다. 만약 그들의 대표자였던 그분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그런 분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deceive가 뭡니까? 저기 기쁨자매, deceive가 무슨 뜻이에요?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11명의 지도자들은 누군가에게 속았다라고요, 공식적인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네? 여기 만드는 책장 안에 있어요? 아니, 새로 델라파스 형제가 가져온 자료에 있습니다. 그거 좀 뽑아주세요. 아니, 지금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네? 11명의 지도자는 누군가에게 속았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신앙의 원칙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행정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원칙 가지고 우리가 재림교회를 나왔던 것이지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1번이에요. 그들이 그 51년도 대총회에서 목사들을 5명을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IMS 대총회가 조사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1번, 분리는 신앙의 원칙 때문이 아니었다. 2번,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누군가가 이끌지 않았다라면 그 분리는 없었을 것이다. 11명의 지도자들은 누군가에게 속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안 믿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7월 말에 제가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7월 말에 창녕에서 할 겁니다. 첫 번째 집회를. 그리고 바로 남원에서 전체 집회할 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문자 넣어주세요. 7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아주 명확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저쪽 교회 대회장하고 저하고 지금 내리고 그분들 오히려 이 기회에요. 이 기회에 그거 문서 번역해서 그쪽에게 다 보내야 돼요. 네? 이거 진짜 이거는 위기가 또 기회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원 형제.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도자들, 제가 대총회에 한 2년 있었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1년도에 생긴 교회였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가, 특히 대총회에 있는 분들은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었다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 대총회에 일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필립교회로 갑니다. 근데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델라파스 목사님도요, 이거 너무 명백하대요. 필리핀에서는 한 명도 51년도 교회 간 사람이 없대요.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그쪽에 있는 분하고 결혼하면서 갔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떠난 사람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51년도 교회에서 우리가 옳다고 오는 거예요. 네? 그 1967년도에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가는 데는 우리 마음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51년도에 우리가 IMS가 등록했고 그 전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네?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쉬워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를 만나야 돼요. 지성소는 거짓 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들의 모든 감추지 않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심판자도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도 예수 그리스도, 검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만 요구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것, 감정까지도 동기까지도 말까지도 다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은 이름을 지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지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쟁투 416페이지.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가진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몸으로만 있다, 사람의 몸으로만 있다, 아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하나님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직도 한 손은 뭐예요? 옆구리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힌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잡고 계신다. 여러분, 지성소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계신 거예요. 신성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범할 수 없는 죄야 하지만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뭘 하시냐 하면 내가 이해한다. 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속절없이 넘어지고 속절없이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서 당장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지만 돌아서면 입이 나오거든요.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근데 정말로 한 번도 사람을 모르고 사람의 경험하지 않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이별도 모르고 이러는 분이 하나님 심판자가 돼서 앉아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판사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옆구리에 찔린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변호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믿음으로. 그러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때는 죄가 없어야 돼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간다면 오늘 아침에 김명자 집사님이 읽으셨던 그런 마음 당연히 생겨요. 네. 정말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를 빼앗긴 인류를 탄원하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못이 박힌 손, 그 다음에 창이 찔린 그 옆구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남은 자 379페이지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 둘째 칸, 즉 지성소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은 열려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보였다. 믿음의 눈으로 구주의 중보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실 거죠?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소에서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저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 법궤 앞에서가 어디예요? 속죄소 앞에서. 법궤 위에 그 쉐키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여기 이렇게. 여러분, 여기가 이게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거짓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증오가 있으면 못 가요, 여러분. 왜요? 죽어요. 대속죄일날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끊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금식하면서 내 죄가 도말되기만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자, 우리 기쁨자매 그 쟁투 430페이지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누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예, 잠시만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사업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축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다음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뿐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14만 4천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 없었다. 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만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였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깡패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 갈릴리의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었어, 니들은 못해, 이게 달라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의 50%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먹고 삽니다. 왜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다 가야 되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먹고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아직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난센스입니까, 여러분. 자, 계속 읽어주세요.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문이 아직도 열려있다? 닫혔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는 예수님이 미안하지만 안 계십니다. 계속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예, 여러분, 1844년에 예수님은 성소를 떠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성소의 문은 닫혔고 오직 열려있는 문은 어느 문입니까? 지성소의 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닫혀진 성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아무리 기다려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5페이지 넘어가고요. 6페이지 두 번째 있는 그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를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그가 여전히 저희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것과 그의 동정은 변함이 없는 것과 그는 아직도 고생하는 인류로 더불어 일체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구속받은 자를 위하여 당신이 갚으신 값을 기억해 하는 의미로 자기의 상한 수족을 아버지께 보이면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께 제시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아버지 내 옆구리 좀 한번 봐주세요. 내 이 손에 흐르는 피를 봐주세요. 용서를 제가 해줬어요. 이 말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에 가 계십시오. 성소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페이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리에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 10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약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성소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참고. 예,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즉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떻게 우리가 견뎌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낙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분을 믿음으로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 2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그들의 구원의 주께 겸손하게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의지해야 합니다. 더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서 아마 이제까지 육상 선수 중에 제일 많이 금메달을 딴 선수일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나중에 그럽니다. 나는 우리 코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나에게 코치가 해줬다.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싶어 할 때 밥을 못 먹게 했고, 내가 음료수를 먹고 싶어 할 때 못 먹게 했고, 모든 것을 통제해줬다. 나는 그분께 감사한다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코치가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아, 내가 뭐 예언의 신도 많이 알아? 성경 구절 내가 많이 알아? 여러분 오히려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우리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의 간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교역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자비에 무엇을 찾아야 된다? 발등상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분 앞에 찾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이 무릎 위에 앉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하고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도의 중심이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 승소에 계신 인간 중보자로 높여야 한다. 여러분, 아마 개신교인들은 성소에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범한 죄는 어디에서 용서함을 받고 있냐 하면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 지성소에서 특별히 안식일. 자, 오늘 오후에 배울 텐데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아침을 조금 먹었더니 드림이 나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지요? 돌비가 있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비.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안식일, 그 다음에 음식, 교회 질서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은 교육제도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는요, 교회 질서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반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심판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반역한 것, 잘못 나쁘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8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원고 1901년 42페이지 우리 강민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읽어주세요. 마이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시죠? 또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질서를 따르고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가? 알고만 있고 행동을 안 한다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실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하는 실천을 해보시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실천을 한번 해보이십시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기억하고 여러분 어디 다닐 때마다 꼭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 뭐다?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호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시험하고 관계없는 곳에서 분리시켜 놓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시험을 주세요. 흔들림이 뭡니까? 그분이 직접 흔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작한 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씩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 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90%가 뭔지 아세요? 의심, 질투, 추측. 그걸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어떻게 했다?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무엇이다? 상태이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시작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째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환난이 시작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초기문집 47페이지에 우리 초기문집 47페이지 우리 제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네, 마이크 주시고. 예수께서는 지금 주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루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는다는 건 그가 무엇이 된다는 거? 14만 4천인으로 계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해야 한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지성소에서 만나야 될 때는 그분이 나오시기 전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쟁투 4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다? 기묘하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왜 십자가만으로 부족한지 설명해 주려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신 일은 그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아니,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구원은 십자가만 믿으면 다 되는데 선지자는 왜 하늘에서 대가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죄의 도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휘장에 옮겨져서 대속죄일날 그것이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소가 아닌 지성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 교회의 질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음식 기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인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